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서로 떨어져 살아도 가족은 만나면은 하나입니다. 서로를 맞이하여서 가족들과 서로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은 늘 보면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과 함께 이 좋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도 참 복된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어떤 곳에 이 맹인이면서 거지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푼, 두 푼 구걸하여서 그 돈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변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전과 다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비록 눈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궁금해서 이 사람이 옆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이리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자 이 맹인 거지가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그 소리를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애타게 주님을 부르면서 구원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로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눈을 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다시 눈을 보게 된 이 거지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던 그 도시가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400여 년 전 그 여리고 성에 바디메오보다도 더 간절하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애타게 뭔가를 붙잡으려고 애를 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라합을 가리켜서 기생 라합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지 못한 그런 이름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옛날부터 좀 그래도 발전된 그런 도시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 도시에서 주막을 차려놓고 술을 팔면서 사람들에게 술 팔고 돈을 벌고 그렇게 하던 여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참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또 가치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에서 술을 팔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기생 라합이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을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새로운 역전을 맞이하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두 가지 사실을 굳게 잡는다면 우리의 인생도 얼마든지 역전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도 복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라합이 잡은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잡았습니다. 그 여리고성에 주막을 하고 있는 라합은 거기서 술을 마시기 위해서 온 많은 남정네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술을 마시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여리고성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들도 있고 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았더니 저 멀리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큰 일을 행하셨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셨다. 그리고 저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족속들의 두 왕을 다 진멸하고 그 백성을 진멸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주막에 오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자기들이 들은 이야기도 하고 자기들의 생각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다음 술이 취하면은 자기의 아주 속 진심까지도 그렇게 서로 내어놓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온갖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굳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지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에다가 빠져 죽게 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 그들이 막강한 군대를 갖고 있지만 그들을 다 진멸하고 그 백성들을 점령한 그 일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하는 소리겠지, 저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마 거짓말일 수도 있어,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라합은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굉장하구나. 그것을 라합은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붙잡고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듣습니까? 우리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들으면서 그것을 귀담아 듣습니까? 그것을 마음에 새깁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와서 설교를 듣지만 그 설교를 정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라합과 같이 붙들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가 와서 전하는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술 먹으러 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것을 잡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그들도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붙든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오직 라합 한 사람, 이 사람만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붙잡았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귀중한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합이 두 번째 붙잡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붙잡았습니다.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의 파견을 받아서 여리고 성에 와서 여리고 성 주막에 들어가면은 아마 정보를 좀 들을 것이라 생각하고 라합의 주막으로 찾아왔습니다. 라합은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이 사람들은 우리 집에 한 번도 오지 않은 사람이고 이 여리고성 사람도 아니고 이 외국인은 누구일까 관심 있게 쳐다봅니다. 주막을 운영하는 그 사람 기생은 라합은 아마 눈치로 살아온 사람일 겁니다. 눈치 한 100단쯤 되겠지요. 사람이 들어오면 저 사람은 돈을 많이 쓸 사람이다, 저 주머니에는 돈이 얼마나 있다 하는 것을 척척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 두 사람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에 그들의 주머니를 유심히 살펴본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라합은 내가 저 두 사람을 잡아야 내가 살 수 있다, 저 두 사람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은 나는 망한다, 나는 죽는다, 그렇게 영감으로 그는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하지만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그 인생의 경험에서 사람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보고 이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이 두 정탐꾼이 나의 생명을 살려줄 사람이고 나와 내 가족을 생명을 지켜주고 구원할 사람은 이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냥 흘려 보내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지켜야 된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기회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회를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기회는 흘러가는데 기회를 잡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기회를 붙잡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압 땅에 살고 있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그는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하여서 자기 남편이 죽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혼자가 된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때에 이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굳게 붙잡습니다. 돌아가라고, 친정으로 가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룻은 나오미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룻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나오미를 붙들고 나오미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믿음으로 붙잡은 나오미 덕분에 이방 여인 룻은 결국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회를 맞이하게 되면요, 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러버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라합도 룻도 여인들이지만, 이방인들이고 하지만 그들은 영의 사람들입니다. 영의 일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붙잡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런 아주 기회를 잡는 데는 특별한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이 두 사람을 도와줍니다. 이것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이 일은 여리고 사람을 배반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은 자기의 생명에 큰 위험을 맞이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이 발각되면 자신과 자기의 가족이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중요한 기회를 내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정탐꾼들을 잘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 성이 다 멸망당하여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에 라합과 라합의 가족은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지만 이스라엘 남자 살몬과 결혼을 하여서 보아스라고 하는 귀한 자녀를 낳습니다. 그 성경학자 역사들이 이야기가 아마 두 사람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었을 것이다, 그 사람과 결혼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리고성에서 정말 볼품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라합,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보낸 두 사람의 정탐꾼을 굳게 잡음으로 인하여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 모두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그런 기회를 잡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저 인생을 또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잡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설에 제 고향 제 아버지 집에 갔었는데요, 저희 아버지를 이제 40년 만에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자기는 한번 이제 찾아 뵈어야 하는데,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 미루다가 이제서 왔다 하면서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옆에서 이제 들었어요. 근데 이야기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40년 전에 저희 고향 시골 모교에서 26살 그 나이로 이제 전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패기가 넘쳤는지, 자기는 뭐 태권도 그때 당시에 2단이었고 뭐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동네 청년들 3명을 막 두들겨 패고 해가지고 이빨도 부러뜨리고 교회 집사님하고 또 교회 안에서 싸우고 해서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때 겨우 이제 결혼해서 신혼이었어요. 신혼. 자기 아내는 또 임신을 해서 있는 상태인데 자기는 또 그때 갑상선으로 인해 가지고 몸이 그냥 다 홀쭉하게 마르고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어서 그냥 사표를 내고 이제 나는 전도사도 하기 싫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인생을 아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도사를 포기하지 않고 이제 또 다른 곳에 가서 새롭게 전도사를 시작을 해서 그때 이분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부터는 싸우지 않았대요. 싸우지 않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또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행정학 박사가 되고 해서 행정 쪽으로는 우리 국가가 인정하는 그런 인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아주 신영균 목사님이라고 경주 제3교회 목사님이신데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해서 아주 해외에 가서도 이제 강의를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자기 자랑을 하고 하는데요. 하여튼 그분이 경주에서 목회를 하면서 또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단과의 그런 싸움이었었는데요. 그래서 그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서 1억 5천만 원 이제 배상을 하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옛날에 청년들을 막 3명이나 패고 막 이빨도 부러뜨리고 했지만은 이제 그것이 무슨 사연이다 하는 것을 이제 편지를 써서 내고 해가지고 1억 5천 그 판결도 이제 무죄로 판결이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살다가 보면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에서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인생의 실패자로 모든 것을 그만두고 그렇게 자기의 혈기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기회에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였더니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귀한 사실은요, 이 라합도 두 정탐꾼이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정말 이 사람은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위해서 참 소중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시골 교회도 보면은 여러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학생들 또 청년이 되고 할 때도 그 많은 어른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전도사님이 와도 이런 목사님이 와도 다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그냥 늘 싫다고 하는 그런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다 이제 80이 훨씬 넘는 그런 분들이고 하지만 지금도 또 교회도 나오지 않고 천주교로 가는 또 이 교회로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물론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가족별로 같이 이렇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요.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집안이 살아온 그런 이야기들을 또 저희 아버지가 계속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의 목회자를 귀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정말 귀한 길입니다. 어떤 가정은 모이면은 그 자기 교회 목사님 험담하느라고 명절을 아주 즐겁게 보내요. 그것은 결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라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바디메오도 그러고 이 라합도 그러고 그냥 소문으로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굳게 잡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을 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이 두 사람의 정탐꾼, 그들을 하찮게 생각하지 않고 이들을 잡아야만 내가 살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믿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존대하였기 때문에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믿음으로 굳게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역전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갈 수 있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